정유년 새해 아침에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2017년 맞은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해를 찾아가고 달을 찾아가지만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를 말해주는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는 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주장했던 그 결과는 언제나 파괴와 절망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화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의 핵심은 인간 이성의 우월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류의 문화를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 문헌과 똑같은 하나의 문헌서에 불과할 뿐이다. 소설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아름다운 문화를 개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파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단군 이래로 오늘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삶의 세상이 과연 좋아졌습니까? 인간의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인간의 성품이 좋아졌습니까? 훨씬 더 흉폭하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인간 본리주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좀 물러나 주십시오. 내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한번 뭔가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성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던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사상을 강조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고 할 정도로 교황 절대 우위의 시대를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는다.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행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절대적으로 무시되고 교황의 말이 절대적 권위를 갖던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사회는
흑사병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태연아,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440년에 지금의 소유에서 있는 바젤 지방에서 그려진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벌거벗고 썩어가는 해골이 춤을 추면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정신적인 방황과 우울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 하나 댈 수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어갔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제만 같이 보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직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해골이 나오고 또 뼈다귀가 나오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오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불구하고 교회와 사제들은 이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으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나 소망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혹사병에 걸까 싶어서 두려워서 교황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황은 방 안에 들어가서 꼭 갇힌 가운데서 혼자만 생활을 했던 그런 비참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에 직면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돈 장사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거기는 수많은 수익권을 가지고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교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누렸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데려오던 애완용 코끼리였습니다. 애완용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코끼리였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려가며 백성들은 죽어가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저들은 자기들만의 파티를 열면서 자기들만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요? 성직을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도 좋은 교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는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들은 면접을 팔게 되면 수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 사제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제 그를 깨우쳐가면서 르네상스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지식이 넓혀져 가고 있으면서 뭔가 아니다를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사제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제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교회 자리는 텅텅 비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가 무시했으며 무지했으며 또한 공공연히 성적 타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 요한 12세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한 12세의 인물입니다. 요한 12세, 그는 유부녀와 간통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밤 간통 현장에서 상대방의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두들겨 맞은 그는 중상을 입고 며칠 안 가서 그 상처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7세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분명코 일어난 것이 바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시간은 우리가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치,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교회는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끄럽게도 무허가신학교 난립으로 인해서 교역자들의 수준은 평신도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쉽게 안수를 받습니다. 돈만 갖다 내면 그냥 출석도 하지 않아도 몇 개월 만에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운데서 안수를 받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매스컴을 타고 들려오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통사건, 재정진 유용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어졌습니다. 그냥 현상만 유지해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고. 우리 성장하죠. 그냥 정적 똑같습니다. 야, 대단하다. 성공했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그냥 정체되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그 상태가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이것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모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개혁과 혁명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근대사에서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동학농민혁명, 4.19 혁명, 5.16 군사혁명 등 역사 속에서 혁명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혁명과 개혁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뜯어쳐서 고쳐서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나 사회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쳐서 사회 주도권을 쟁취해서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권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인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대상들을 분노하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전체를 다 뒤바꿔보고자 하는 것, 사회를, 나라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인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쳐서 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누구를 탓하고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경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인지하게 하고 그러면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 중세 시대의 배경은 언제나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 시대가 일반 백성들에게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정신이 재생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의 르네상스는 중세에 대한 단절로서 재생을 알리며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학문이 소개되기도 하고 또 이 고대 그리스의 문헌이 소개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정신으로 재생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중세에 대한 단절로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에더 폰테스라는 단어로 해서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인문주의적 시도였다라고 말한다면 종교개혁은 영적 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형식의 탈을 벗는 운동이고 교회의 본래적 모습인 거룩성을 회복하는 영성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토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이라는 단어의 차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개신교는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성모 구원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인트, 성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어거스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다가 성이라는 말, 세인트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개신교회 목회자들 같이도 성 오거스틴, 성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적 교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프랑스의 세벤느 산에 사막 박물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내부에 일어났던 반종교개혁 시대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사막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개신교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 교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이상의 박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박해였습니다.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는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배경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회상하자 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괜찮나요? 잘 만들었죠, 그렇죠? 예, 오주철이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곳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수많은 유혹과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각오를 가지고 우리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아주 웃지 못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70년대 군사독재 시대 때에 금지곡과 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됐습니다. 부르면 그냥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금서로 지정을 하면서 금서의 제1호가 뭐였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아니, 성경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되고 성경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성수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게 되고 성경이 점차 진숙하게 되면서 교회의 가르침의 전통이 모든 점에 있어서 성수 자체에 충실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제들이 저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휘황한 옷을 입고 또 수많은 행위들을 하지만 저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 라는 반문들이 일반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저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당시 교회가 성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절대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수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수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틀렸습니까? 오직 성수로,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이렇게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저 돼지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루터를 가리켜서 돼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천주교는 그 프랑스 르노강 앞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떠오르는 사람을 그냥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베서 죽이기도 하고 그 바다가 파리를 흐르는 그 강 전체가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타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제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이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개혁은 대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법률도 아니고 세상 인간적인 판단도 아니라 오직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개혁이 조직의 이론이나 구조 조정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개혁의 해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교회의 결정에 더 권위를 두었던 교회가 성경의 권위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종교개혁자를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개혁의 기준에서 오직 성경으로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구약 성경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의 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타파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타파하고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이를 성신 숭배를 완전히 타파해버렸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며 예배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요시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만이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온전하게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옥탑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의 심령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해서 그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명들이 기록되고 있는 책들이 바로 기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기 때문에 행위가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행위가 신앙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맴돌고 가슴 속에는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평신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대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기차게 많이 아는데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행위가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영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항상 성경대로 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크렘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르 시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의 성리와 당시에 사용하던 성경 등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의 성의는 화려함에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또한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수놓은 표시를 입힌 보물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불리는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도 사제들은 성의 장식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다움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웅장한 옷을 입고 어리어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관심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장식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부패가 전 국민의 98%가 정교회의 교회인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장식이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회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가 쇠퇴할 때에 나타나는 신드롬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보다 회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공동의회를 이틀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당회를 밤새워서 이틀간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세상 어떻게 끝났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둘째는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가 세운 연합 기관들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 말씀을 상징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상징화해서 성경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은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이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들고 왔다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장식장에 꼽아놓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상징적인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기본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잘라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은 베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면은 소극적으로는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잘 이해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지만, 과거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아버지의 위치가 그냥 절대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저와 밥그릇은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맞지, 그죠? 아버지 밥그릇은 애들이 손대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장만해놓고 그것은 아이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뭐 질려, 이거는 아버지 숟가락이야.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 숟가락에 처음으로 은수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래서 제가 그 은수저를 가지고 한번 썩적 걸치려고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못 만집니다. 이건 아버지의 것이야. 똑같은 한 솥에서 나온 밥이라고 할지라도 어른의 밥은 먼저 넣어서 따라놓고 따로 구별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밥 별도로 먼저 떠가지고 그리고 구들목이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의 밥을 벗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경건한 마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도
세상 날과는 다르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날과 똑같으면 무슨 안식일이겠습니까? 무엇인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면은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고 완벽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거룩함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부터 떨어져 계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빌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인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거룩하게 하려고 쪼갰습니다. 쪼개는 것을 잘라놓아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가진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인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구별하는 것이며 탁월하고 비범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차별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구성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높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 날개를 가진 4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하여금 죄와는 구별 없는 삶을 살게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을 바로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거룩함이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며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실주된 영성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족과 세계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기도하겠습니다.